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제 또 3월이 되어서 이제 개강한 우리 또 친구들도 있고 또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또 자격증을 준비하는 우리 또 청년들도 있는데요. 이제 어디 있든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또 300명, 400명대로 지금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거리두기 또 2단계가 2주간 또 연장이 되었어요. 속히 또 종식되기를 기도해서 우리가 같이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또 오늘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믿음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해봤어요. 우리 찬양도 또 믿음에 대한 찬양이거든요.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위에서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네, 오늘부터는 우리가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우리 청년부 이제 2021년도 표어가 믿음의 터닫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 중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을 먼저 알아볼게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지, 또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이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제 중고등부에서는 이제 공과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제가 한 2달 전에 나누었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볼 때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청년부에서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살펴볼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왜 불러주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함께 말씀을 읽어볼게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람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람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길래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창세기 이제 10장에 보면 그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 이 노아의 자손들로부터 태어난 후손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노아의 그 아들이 3명 있었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 이 3사람으로부터 다시 이제 온 땅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특별히 이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셈의 족보를 다시 한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번째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10장에서 기록이 되어지고 11장에서도 다시 한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셈의 족보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셈의 족보를 보면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제 셈의 족보 속에 나오는 거예요. 데라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리고 데라는 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사람을 낳게 되죠. 그리고 하란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낳고 죽어요. 그리고 나홀도 결혼을 하고 이 아브라함도 역시 사라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라는 임신을 하지 못해요. 결혼을 했지만 임신을 하지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자기들의 자식들과 또 이제 며느리들을 이끌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자기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요. 떠나서 이제 가나안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잠시 하란에 머무르게 되죠. 지도를 잠깐 보면 지도에 나오죠. 우측 밑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갈대아 우르였어요.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자기의 그런 친척들과 함께 살던 곳이었어요. 여기를 이제 떠나게 되어서 위에 파란색 박스에 보면 이제 하란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하란에서 죽게 돼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나타나신 후에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잠시 동안 침묵을 하시거든요. 그 후에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같이 나타나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냐면, 자,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살고 있는 땅과 태어난 곳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과 태어난 곳은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지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삶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런 장소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익숙하고 안전을 가져다 주고 정착해서 살만한 그 곳인데 지금 거기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이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거주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생활하던 친척들과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을 지켜주고 아브라함을 삶을 지탱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곳으로 가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그 상황을 보면 과연 쉬운 선택일까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가든지 살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적응할 수 있는 기간들이 좀 짧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당시에는 물이 있는 곳과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 그리고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곳, 이러한 환경이 이제 마련이 되어질 때 사람들이 살 수가 있고 정착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또다시 이제 먹고 사는 그런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모든 여건들을 다 고려를 해서 이제 장소를 선택을 하고 정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도 내가 직장을 잘 다니고 있고 사업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따라갈 수 있을까? 물론 아브라함의 같은 경우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죠. 하나님은 뭐 지금 당장 오늘 우리들에게 너 이 직업 때려치고 다른 일에 이 사업 접고 다른 거에 이러실 분은 아니세요. 왜요? 우리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물론 아브라함 삶 가운데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침묵하셨단 말이죠.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새롭게 부르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의 그런 상황과 우리들의 상황은 조금은 다르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하셨을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은 물론 5절에 보면 그곳이 가나안 땅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지만 5절에서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좀 나중의 일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 그 말씀의 상황에서는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 어딘지는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시면 아브라함도 아 그렇구나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구나 알고서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일단 하나님이 지금 따라오라는 거잖아요. 그냥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두렵고 불안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황당한 하나님의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2절과 3절에 보면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
실제로 성경 역사를 보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이제 나라가 되게 되죠. 비록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을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런 이득이 없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언제 이루어 주실지도 모르고 그리고 실제로도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지켜지는 이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불쌍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의 장이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그 관련된 사람들을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인 거죠. 특별히 이제 8절부터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낯선 곳으로 가야 하는 이 아브라함이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동을 하게 했어요? 8절과 9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즉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확실한 그 미래를 향해서 낯설고 불편한 그 곳을 향해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꺾을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하신 두 번째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3절에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백성이 복을 받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여기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결국에는 돈이에요. 그렇죠? 좋은 집에 살고 내가 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이것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믿음을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의 그 구절을 통해서 분명히 살펴봤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이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겠다.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이러한 말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듯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고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갖는 것.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죠. 이것은 곧 나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런 신뢰,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아브라함이
온 민족에게 복이 되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러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 다른 사람들 역시도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하고 지금 나 너무나 익숙하고 안전한데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곳으로 너는 가라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의 삶에도 보면 떠나는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우리 청년들은 고등학교를 떠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도 떠나게 되는 것들이 있고 또 직장을 다니지만 그것이 평생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중간에 이제 옮겨지게 되는 그런 떠남이 있을 수도 있게 되고 또 단기 아르바이트나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또는 떠남들을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익숙했던 그런 부모님과의 생활을 또 떠나는 그런 경우도 또 우리들에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떠남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낯설어요. 왜요? 나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따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믿음이 필요해요. 너무나 불확실하잖아요. 너무나 살기 힘들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한다는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친히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복, 즉 믿음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너는 복이 되어야 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 믿음의 통로가 되어야 돼. 이것을 위해서 불러주셨잖아요. 그 실제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 혼자만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변에는 여러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그들 역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라. 이방 신들을 버리고 진짜 신인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믿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먼저는 나를 사랑해서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셔서 나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내가 믿는 이 예수님,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예수님 믿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나의 이웃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정 안에 또 나의 어울리는 그런 친구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그들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더욱더 나의 삶으로 보여줘야겠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복이 되어야 돼요. 복의 통로가 돼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 믿음의 통로가 되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그 있는 곳에서 믿음의 통로가 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를 불러주시고 그에게 명령을 해주시고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 하시는 말씀들, 깨닫게 주시는 것들, 알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잘 새겨서 그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나의 앞길에 장애물들이 많고 아직 나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힘으로는 내가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계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며 힘을 얻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따라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그 있는 곳에서 복의 통로가 되고 믿음의 통로가 되는, 그래서 더 많은 우리 청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고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청년부 공동체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